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참으로 무한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안 가득히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셔서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빛나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깨우치며 생명과 능력을 공급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크게 감동하셔서 하나님 하늘의 음성을 과연 또렷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며 하나님 참 지혜를 풍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교독하실게요. 신약성경 185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예요. 12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스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기 의지를 사용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셨지 보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 앞에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제 믿음을 고백하죠.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 넌 나를 본거로 믿느냐라는 것은 버스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넌 나를 본거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고 믿는 것은 세상 사람도 다 하는 보고 믿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세상 사람 믿음 하나도 없는 사람들 다 하는 거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 앉으시고요. 하나님은 부활의 주이세요. 하나님 부활의 주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그가 이제 다음 차례는 우리를 또 부활케 하시는 겁니다. 부활을 담당하시고 부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우리가 지난번에는 무엇을 들으셨냐면 참믿음 또는 살아있는 믿음 또는 참믿음은 당연히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야죠. 그런데 참믿음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기억 안 나세요? 참믿음을 네, 참믿음을 물론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더 좋은 표현으로 더 여러 깊은 체험을 동반한 그런 간증 등을 더불어 설명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들으세요. 그러나 당신의 믿음은
받은 줄로 믿는 믿음, 받은 줄로 아는 그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믿음을 그렇게 표현했을 때는 당신의 믿음은 받은 줄로 아는, 받은 줄로 믿는 그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아직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자, 예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어요.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것은 그렇게 하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이어야 돼요. 오늘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우리의 참 믿음, 이런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참 믿음을 또는 살아있는 믿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고 또 여러 성경적 근거나 여러 체험을 들이댈 수 있어도 그 이유를 여러분이 들으시면은 정말 자기 믿음을 다시 크게 점검하며 진작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부활에 관한 이 작은 책자를 다 받으셨을 거예요. 다 있어요? 그 안의 내용들은 여러분이 여러 번 이제 읽으셨던 매년 같은 내용들이에요. 중요한 내용들이죠. 제가 어떨 때는 이 내용을 그대로 설교를 하고 했는데, 자, 부활절에서 제일 위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냐면, 우리 신앙의 결정, 우리 신앙의 결정. 그래서, 참, 말을 잘했다. 우리 신앙의 결정. 우리가 그 세르비아에서도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가르쳐 달래요, 이걸. 설교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항상 그런 문제에 복잡하게 됩니다. 시달리게 됩니다. 한두 번 설교, 그걸로 그치면은 정말 세계에서 제일 가는 설교를 할 수 있어도 이것이 이제 매주 계속되니까 굉장히 항상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님들은 설교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계속 설교해야 되니까, 특히 우리나라 전도사님들 또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더하단 말이죠. 집회가 여러 번 있으니까. 외국 사람보다. 우리 세르비아에서는 이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가 저녁 6시에 한 번이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2번, 3번 막 가지 않고. 자,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제가 바라던 제목이었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어서, 같은 목사로서 이제 목사님들이 되게 무엇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는가를 잘 아니까, 그때 벌써 여러 나라에서 했지만은 아마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나 얘가 하나만 알아도 굉장한 부담을 덜 수 있어요. 설교에 있어서. 그게 뭐냐면, 우리 구역 설교를 하는 것도 어떤 때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도 힘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가장 큰 비밀이고 또 가장 간단하면서도 정말 가장 큰 비결은 뭐냐면 제목이 좋아야 돼요. 제목이. 그래서 이 제목, 이 토픽은 가장 작은 설교라면 가장 작은 설교. 아멘. 이 가장 작은 설교, 이 제목이 가장 가장 작은 설교란 말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많이 기도하고 또 성경도 많이 읽고 또 많이 묵상하고 하면서 이 설교 제목이
가장 적합한 설교 제목이 떠올라야 돼요. 설교 제목이 떠오르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설교 제목과 관련해서 그것을 이제 대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세 가지 나눠서 간단히 그 소개하고, 본론에서 많이 설명하고, 결론은 이제 정말 우리처럼 어떡하자 하는 결심을 유도하고 하는 거죠. 가장 작은 설교란 말이죠. 이 설교 제목이 왜 이 말씀드렸냐면, 부활절은 우리의 신앙의 절정이다. 뭐가 딱 오잖아요. 그렇죠? 신앙이 가장 중요하고 부활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절정이라니까. 우리 신앙의 최고봉, 피크, 뭐 이렇게 클라이막스, 영어 하는 사람들은 하여튼 최고봉, 최고란 말이죠. 최고 정점이란 말이죠. 그런 표현인데, 하여튼 그래서 표현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으세요. 그런데 참 좋은데 실상은 부족합니다. 왜? 이렇게 질문해서 잠깐이라도 생각할 시간을 드리는 거죠. 안 그러면 첨언하고 넘어가면 여러분에게는 남는 게 그만큼 없으니까. 신앙의 절정 좋아요. 참 좋단 말이죠. 그래서 한 편의 설교가 나올 법하고, 또는 몇 편도 나올 법하고, 신앙의 절정이라면 클라이막스란 말이죠. 피크요, 최고봉이란 말이죠. 절정. 그러나 부족합니다. 이 표현은 좀 부족합니다. 왜? 그렇죠. 부활은 우리 신앙의 절정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시작이에요. 시작. 예수 믿으세요. 예수 부활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에요. 아멘. 처음부터 무슨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 이게 확실해야 돼요. 부활은 우리 신앙의 시작이요, 절정이요, 또 마지막이면 마지막. 아주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이 끝까지 가야 되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정말 부활에 대한 신앙, 부활에 대한 소망에 충만해서, 마지막 순간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충만해서 이 세상을 떠지 못하면은 참 신앙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 믿음의 시작이요, 목표요, 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 잘 배우셨어요. 우리 신앙의 소망이요, 좀 최고 소망이요, 우리가 달려갈 그 길이요, 그 표대요, 그 골대요, 그 목표, 이것이 바로 부활이란 말이죠. 아멘. 맞아요? 그래서 아침에 어떤 사람은 대답 잘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시작이요, 절정이요, 우리의 표대요, 달려갈 목표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부활은 우리 신앙의 전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12달 여러 설교를 듣죠. 예수 이름에 대해서나, 또 치유, 신유에 대해서나, 또 축사에 대해서나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부활이라는 큰 제목 하에 다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흡수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부활에 대해서 말하기 직전에 여러분에게 무슨 질문을 했냐면, 왜 참신앙은 우리가 참신앙, 진짜 신앙, 참신앙은 왜 참신앙은 받은 줄로 믿는, 또는 믿으니까 안단 말이죠. 그 믿음의 눈으로, 영감으로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어야 돼야 하던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부활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요, 또 절정이요, 그 목표라 해서 우리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최고 목표가 무엇이냔 말이죠.
빨리. 예? 예수님 오실 때 내가 휴거되지 못하면 참 믿음의 사람들만 올라가는데, 예? 그렇지 못하면 천년 후에 부활이에요. 천년 후에 백보자 심판 앞에서는 그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첫째 부활, 주님 오신 그때 그 순간에, 주님이 재림하신 그 순간에 내가 어디에 있던 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다 들어올림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멘. 예? 그 영광의 첫째 부활. 아멘. 우린 그 영광의 첫째 부활을 평소에도 주며, 평소 실력이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 시험으로 말하면 그 시험 보는 그 중요한 순간까지 가는 거니까, 내가 그렇게 가는 거니까, 그래서 평소에도 신앙의 칼을 가는 그런 자세를 견지해야 된단 말이죠. 내 영혼아, 영광의 첫째 부활을 예비하자 하세요. 네? 자, 따라서 해보세요. 내 영혼아, 영광의 첫째 부활을 예비하자. 내 영혼아, 영광의 첫째 부활을 예비하자. 네, 다 좀 예비하고 있어요. 저는 저도 제 믿음이 삐걱거리고 어떻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여러 순간들을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정말 내가 남을 가르치고 내가 나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요, 아찔한 일이죠. 어떤 사람 항상 이 말씀이 생각난다고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나 우리는 썩지 않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노라. 영원한 멸류관을.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 지금 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게 내가 내 몸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면서 내 영감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용감하고 단호하냔 말이죠.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이거 영어로 보면 노예를 만든다는 거예요. 내 영이 끌고 다닌다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기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라는 거잖아요. 예? 고린도서 9장 24절에서 27절. 저는 여하튼 하루에 한 번씩은 다시 되새기고, 그좀 여유 있으면 다른 구절까지 다. 그래서 내가 나를 점검하고 예배하고자 한단 말이죠. 아멘. 당연히 잘 하고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신 그런 말씀들을 포함해서 이 부활의 진검 승부를 평소에 내가 예배해야 된단 말이죠. 아멘. 다시, 왜 이 부활과 관련해서 보면 분명한 겁니다. 부활이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까지 할 수 있는데, 처음이요, 목표요, 또 우리 믿음의 절정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데, 이 중요한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과 관련해서는 절대적입니다. 받은 줄로 아는 믿음,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 절대적이에요. 지금 자 보세요. 부활에 관해서 도마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다 들으셨다가,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제 이 도마가 이때야 아주 파가 엎드러져서, 그전에는 이 사람은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고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래서 확인하지 않고는 나는 안 믿어. 너네가 아무리 주님을 봤다 해도 헛개빌 테니까 하고 단호하단 말이야. 아주 단호하죠? 너무 무식하다 할 정도 단호해요. 근데 정말 여기 나타나셔서 자, 네 말대로 네가 그대로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껌뻑 엎드러져 갖고서 그래서 이제 항복하는 거예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 말씀을 잘 보세요. 넌 나를 본거로 믿느냐? 이게 뭐가 지나갔단 말이라고요? 벌써 늦었어. 저도 가끔 가다 우리 어떤 목사님들한테 질문하다가 잘 모르다가 나중에 나오면 too late.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이렇게. 여기는 또 너무 늦었다가 아니라 이미 끝났다. 나는 그런 믿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보고 믿는 자들도 복되는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거는 도마야. 그것은 믿음이 아니야. 그 말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야.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지, 보고 믿는다는 그건 누가 못해. 그건 믿음도 아니고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자연 현상이라는 거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다른 나라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뭐냐면은, 우리 믿음은, 먼저 믿는 거예요, 먼저. 네? 먼저 뭐 하는 거라고요? 먼저 믿고, 나중에 확인하는 거예요. 나중에 먼저 믿고 first believe. 이게 되지 않으면 당신은 이 부활의 이 믿음, 이 영광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 일에 낙오될 것이 아주 명약하다 할 정도로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 믿음은 이제 아까는 받은 줄로 믿는, 받은 줄로 아는 믿음은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또는 병 낫기를 원할 때 또 어떤 문제를 강구할 때 그때 이제 보통 적용되는 그런 그 표현일 수 있죠. 그런 성경 구절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과 관련해서 여러분 부활을 다 믿으세요? 부활을 다 믿으세요? 왜 이렇게 약하셨어요? 부활을 다 믿으세요? 네. 그래서 이 사도신경 같은 데도 육체의 부활을 믿으며 하여튼 부활을 믿는다는 그런 고백하죠. 그거 다 소용없어요. 그거 입으로 그냥 뭐하며 뭐하나이다.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 오실 때 확실히 이게 내가 분명한 믿음, 아주 목숨 걸고 믿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면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톨릭에서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다 예수도 인정하고 하시잖아요. 예?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거 다 인정하죠. 그렇게 이성으로 인정하고 또 그거 하는데 거의 정말 가톨릭 신자 중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률이 너무 없죠. 우리도 그런 믿음 가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여기서 하는 말씀은 먼저 믿으라는 것이고, 넌 먼저 믿는 거예요. 먼저 믿는 거. 먼저 믿고, 특히 이제 부활과 관련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지. 가장 인정하는 내 머리로 그냥 뭐 반대하지 않고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리고 교회 신앙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신앙이 부활이니까 나는 그 상식 그 정도는 아니까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이것 갖고는 당신 자신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는 없어요. 정말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이것은 먼저 믿고 나중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믿고 아주 확실하게 믿고 목숨 걸고 믿고 그래서 정말 당신이
예수 부활을 믿고 그 다음에 내 차례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는다면은, 내 부활의 신앙이 확실하다면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신 것처럼 믿음과 또 소망과 사랑은, 그래서 우리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란 말이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처럼, 자, 당신이 정말 예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분리가 되지 않아요. 사실 이제 바울이 그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언급하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가 믿음 좋다고 난 부활에 소망이 있다 하는데 정말이라면은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 첫 번째는 사랑이라면 사랑. 아멘. 자, 이제 그 뭐 사랑하는 척하고 또 친절하기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사랑의 일부지만은, 정말 고린도서서 13장에서 잘 말씀하고 계시듯이 불 가운데, 나를 불 가운데 내어 던진다 하더라도 걔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자기 이념을 위해서도 우리 옛날에 그런 사람들 봤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그 사람이 정말 사랑을 하느냐, 그 우리 잘 모르죠. 이제 자기 자신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죠. 예? 많이 어려움을 겪죠.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 세 가지만 내봅시다. 첫째로 돈 문제. 결국 이 목사님들도 가보면, 우리가 이제 많은 교회를 방문하고 세계 교회들을 일으킨다고 그렇게 하면서 세계 교회들을 새롭게 한다고, 그런 주님의, 아마도 주님의 그런 명령, 곧 사명을 받고 움직이는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목사님들도 제일 고통을 많이 겪는 문제가 뭐예요? 결국 이 물질의 문제란 말이죠. 물질의 문제. 어떤 사람이 참 아주 호의적이고 참 잘해준다. 나중에 꼭 물질의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이 물질의 문제, 돈 문제가 아주 크단 말이에요. 돈 문제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돈 문제가 커요. 돈 문제가. 그 다음 어떤 경우는 돈 문제보다 더 큰 경우가 뭐가 있어요? 건강. 내가 병들으면 그 많은 돈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느 정도 건강하시잖아요. 이때 정말 건강을 잃지 않도록 참 조심하시고, 건강을 잃지 않은 최고의 방법은, 또 병들어도 빨리 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과 잘 사귀어 놓으세요. 예? 하나님과 잘 사귀어 놓고, 믿음 좋은 사람들 잘 사귀어 놓고, 자기 방어, 자기를 위한 그런 최소한의 방책도 좀 연구를 해놔야죠. 그 병의 문제, 목사님들도 병들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되지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그렇죠? 범사에 잘 되기를 하나님도 원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영혼이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건강하기를,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확실해야 됩니다. 아멘. 건강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그 다음에 어려운 게 뭐예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르시지만은
우리 누가 그래요? 사람 문제, 사람 문제, 사람 문제. 아, 난 삼관왕인데요. 축하합니다. 삼관. 돈도 없는데 병도 걸렸고 또 사람도 제대로 좋은 사람 사귀어 놓지 못하고 다 원수들만 많이 만들어놨어요. 더군다나 교회에서 원수 만들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네? 그거 조심하세요. 우리 교인들 자신이 이 모임, 교인들의 모임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에 그야말로 분리된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정말 당신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확실하게 말하고 계시죠? 그런 정말 내가 그야말로 아주 째지게 가난해도 나는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다른 사람에게 미소를 지어주고, 그리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요. 그 참 믿음의 그런 비밀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그런 사람 있어요. 정말 저 사람도 어려운데, 어렵고, 그런데 그 와중에 남을 또 도와준단 말이죠. 그러면서 항상 기쁨의 미소를 잃지 않아요. 성령의 9가지 성품 가운데 뭡니까? 첫째가 사랑이요, 기쁨이요, 평안이요. 그 다음? 예? 인내요, 오래 참음이요, 인내요, 자비요, 친절 같은, 자비요, 양선이라, 선함이라면 양선이라, 또 충성, 온유, 절제를 말하고 있듯이, 정말 그런 그야말로 째지게 가난해도 이런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을 드러내며 다른 사람을 돕는단 말이죠. 네? 내가 이 병 걸려서 아주 큰 치명적인 병에 걸렸다가도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한단 말이죠. 오히려 웃어주고. 우리 믿음은 정말 강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이요,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세 가지가 분리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은, 당신은 그 소망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정말 내 원수 같은 자, 나를 정말 원수로 알고 하는 자에게 내가 먼저 악수 청하고 내가 그를 축복하고, 완전히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겁니다. 아멘. 정말 내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기에, 그런 소망이 있는 자는 이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당신이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이런 어려움을 다 이기고 있다면 진짜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받은 줄로 믿는 믿음, 받은 줄로 아는 믿음은 부활을 이미 절대적으로 내 믿음으로, 내 안에 큰 소망으로, 그래서 이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아멘. 자, 내 영혼아 부활의 소망으로 살자. 내 영혼아 부활의 소망으로 살자. 부활의 소망으로 사냔 말이죠. 다시 점검해 보시고, 내 영혼아 부활의 소망으로 살자. 저는 이전에 아주 믿음이 참 부족할 때도 굉장히 이상했어요. 제가 대학 때 또 그 이외에 계속 공부해 가면서도 참 힘들었거든요. 뭐가 힘들었는가? 나는 일단 돈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삐쩍 말라갖고서 건강도 뭐 대단한 거 아니었지만 아프진 않았어도 돈이 없고 게다가 뭐 머리가 좋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시간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어떤 모임도 가야 되고 하니까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다른 아이들은 머리도 좋고 돈도 많고 그러니까 책도 많이 사보고 그리고 또 자기들끼리 잘 어울리고 그러나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빵점이에요. 예? 돈도 없고 또 시간도 없고 그리고 또 사람 관계 아마 목사하고 나서도 상당 기간 동안 보세요. 제가 신학교를 이제 늦게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제 아프리카 어떤 목사님 그럽니다. 저는 몰랐던 분인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자기가 안 돼요. 왜 하느냐? 항상 외롭게 혼자 그렇게 다니더라. 예? 그 소리 들으니까 눈물이 나요. 나도 몰랐지만은 그렇게 내가 외롭고 고독하게 혼자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울하고 불쌍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은 정말 제대로 된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다 이긴단 말이죠. 내가 이런 물질이 부족하고 해도 남을 나눠줄 수도 있고 제가 그래서 다시 그 얘기로 신학교 들어갔을 때도 늦음하게 신학교 들어갔을 때까지도 그랬는데 그 이전은 얼마나 더 비참했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꼭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내 앞에 앉혀놓으세요. 앞에 꼭 앉혀놓으신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머리가 좋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때 교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했는데 그런 인간관계가 또 아주 잘 원활하고 그러니까 참 거기에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나는 참 초라하고 우울한데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앉혀놓고 뭐를 시키느냐? 뭐를 시키겠어요? 내 입을 열게 하신다 말이죠.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참 이상하고 우울했죠. 아니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예? 내가 이 사람들 내가 양보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들 양보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양보 안 하냔 말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무슨 문제 있으면 또 이렇게 저렇게 내가 위로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게 참 예상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쟤는 정말 저러다가 언제든 지옥 갈 수 있는 그다 죽으면 완전 지옥이요. 너는 하나님 알고 하나님 만났으니 너가 더 부자가 아니냐. 좀 더 믿음을 진자시켜라. 실감 안 나세요? 여러분 위치에서 정말 우리 교회에서 배우는 이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당신이 정말 좀 더 확실하게 흡수하고 소화하고 그 믿음을 조금씩 더 진자시켜 나가면은 불러 일으켜 나가면 성장시켜 나가면은 당연히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아멘. 가난에 이길 수 있고 병들어도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그리고 오늘 같이 또 정말 위대한 믿음을 배우잖아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믿는 것도 크게 봐서 믿음이라고 인정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요구하시는 믿음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나 특히 이제 부활이 전부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정말 받은 줄로 아는 받은 줄로 믿는 받은 줄로 아는 믿음이에요. 먼저 믿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하고 내 생명을 내줄 만큼 부활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하고 내가 아프고 돈 없고 괴롭고 또 억울하고 누명을 써도
걔도 이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으로 인해서 거뜬히 이기고 웃어주고 사랑하고 나눠줄 수 있는 그 힘이 믿음이란 말이죠. 근데 그 믿음은 먼저 믿는 거예요. 먼저 믿는 거. 아멘. 예? 먼저 믿고 나중에 확인하는 거란 말이죠. 아시겠죠? 먼저 믿고 나중에 확인하는 거라니까요. 먼저 믿고 안 보고 본 듯이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살고 나중에 확인하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신 것은 명령입니다. 그래야만 좋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 자기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확실하게 부활을 믿고 그 다음에 실제로 영광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영광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서는 이제 첫째 부활이라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요. 첫째 부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4장 13절에서 17절에서 결국 첫째 부활을 말한 건데, 정말 조금 더 속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가 보실 때 진짜 믿음의 사람들만 올라가는 거예요. 남은 사람들은 여기서 다른 사람이 휴거되면, 진짜들이 휴거되면 여기서 견뎌야 됩니다. 그건 견디기 힘들어요. 불가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첫째 부활을 확보하셔야 돼요. 아멘. 자타가 꼭 나도록. 그래서 우리 사실 어떤 면에서는 급해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갑자기 코로나 해서 그래서 다 50억 이상이 또 백신도 맞고 굉장하죠. 뭔가 시동이 걸리는 것 같지 않아요? 이제 그런 이전에는 비밀 결사 조직으로 그렇게 숨어서 어떤 일들을 벌여왔지만 지금 이제 백신 이런 그 우한 폐렴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내서 전 세계를 휘둘릴 수 있는, 전 세계 지도자들과 다 연계돼서 그럴 수 있는 세력을 과시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 정말 세계 단일 정보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출현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전에 이제 예수께서 오신다든가 하면 빨리 휴거당해야지.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확실한 이 부활의 믿음 또는 소망을 확보하세요. 그것은 또 반드시 믿음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내 영혼아, 영광의 첫째 부활을 예비하자. 내 영혼아, 영광의 첫째 부활을 예비하자. 그래서 내가 언제 돌아가시더라도, 혹은 언제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하더라도 나만은 이 공중 들어오려면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 후에? 그렇지 않으면 큰일이죠. 내가 사는 동안에도 예수께서 오지 않으셨다면은, 그러면 이제 아니죠.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시지 않았고, 주님이 오셨을 때 이제 휴거당한 사람들이 첫째 부활이고, 그 다음 몇 년 후에요? 1000년 후에 다 이 나머지 사람들이 1000년 후에 백보자 심판 앞에,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와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이제 영원한 갈림길로 갈라지게 됩니다. 주님은 이제 언제 오실지 모르죠. 언제 오실지 몰라요. 아주 정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세계가 이렇게 어떤 세력들에게서 막 휘둘리고 있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다 우리는 온 인류가, 그야말로 온 인류가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을
2년 동안 겪어왔어요.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그런 또 다른 이 바이러스를 예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시대가 닥칠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또 한계가 있고, 이때 분명한 것은 아주 주님이 언제 오실 때 내가 이 영광의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확보해 놔야 된단 말이죠. 아멘. 아멘. 예, 그게 확보하고 내가 봐도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시든 내가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다 주께서 오실 날을 사모하고 계시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회개하시고 그런 소망으로 사셔야 돼요. 예? 그런 소망으로. 저는 제가 어떻게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어떻게 예비할 것인가 이런 것을 가끔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장치를 하려고 장치를 뭘 하려고 그래요? 장치를 하려고 그래요. 받은 줄로 아는 믿음, 이것을 정말 무시하지 마시고 이 믿음이 그대로 우리 부활신앙에 적용이 됩니다. 그대로. 그래서 그냥 가톨릭 신자들처럼 나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은 그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서 내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을 능히 이길 뿐 아니라 죽도록 충성을 하신 것처럼 그렇게 내게 맡겨진 사명들을 목숨 걸고 또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요 소망이 참된 믿음이라면은 참이라면은 그렇게 우리가 실제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 돈 문제에서부터 이런 것들 등이 내 믿음으로 소망으로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타나요? 무엇으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신 것처럼 나타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타가 공인해야 되거든요. 저 사람은 참 정말 사랑의 사람이라, 기쁨의 사람이라, 평안의 사람이라 하는 말들을 막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또 나를 도와주시라고, 이런 믿음을 내게 역사해 주시라고 지금 도마에게 하신 것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또 아주 정말 심각하게 그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너무 절망적이니까 예수께 대해서도 하는 말에 겨우 그렇죠. 이러이러하니까 이 아이가 거품을 품고 불 속에 막 뛰어드는데 당신 제자들은 못 고쳤으나 혹시 나와 내 아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혹시 우리를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시오. 그러니까 말씀하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 하니까 하시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신 것처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도로 옮기라 하더라도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더라도 그대로 옮기리라 하신 것처럼 그런 살아있는 믿음, 참 믿음을 우리가 막 한편으로 힘쓰지만은 또 나를 도우시라고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말은 내 부족한 믿음을 도와주소서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부족을 도우소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갖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 참 믿음의 사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받은 줄로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있어. 그 소망으로 이 현세의 모든 것을 다 이기기도 나오며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고자 합니다.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성령으로 내게 이런 믿음을 역사하소서, 나를 도우소서 하고 막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내 의지대로 밀어주시니까 내가 이런 확실한 믿음, 참 믿음을 갖고자, 이런 믿음을 확보하고자,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참 믿음을 확보하고자 막 몸부림치면서, 그러면서 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단 말이죠. 아멘. 당신의 의지대로 밀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무슨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돼. 너가 믿으려야지 정말 그런 참 믿음의 사람이 되지. 의심하고 나는 안 믿겠다 하는 자를 억지로 그렇지 않는단 말이죠. 자, 일어나셔서 기도합시다.